아마 어린아이 때에는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어릴 때 이 아버지를 범접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존재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큰 선물을 사가지고 오실 때 그렇게 보였고, 또 대식구인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마 조금 성숙했나 봅니다. 그런 아버지의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아마 조금씩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이 아버지에 대해 좀 달리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유원지로 놀러를 갔습니다. 이 낙동강이 펼쳐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노를 젓는 배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 배를 태워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배를 한 대 대여해서 가족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배 중앙에 앉으셔서 열심히 노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를 젓는 것과 달리 배는 아버지가 의도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떠내려갔습니다. 경계선을 한참 벗어나서 이 멀리까지 떠내려가자 아버지도 당황하셨고 어머니도 매우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대로 가져가는 바다까지 떠내려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에 휩싸일 때쯤 갑자기 우리 배를 향해 다가오는 다른 한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량없이 떠내려가는 저희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이 안전요원의 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 다시는 노젓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어린 제 마음에 아버지도 못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못하시는 게 많으신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시각에 아버지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이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성, 또 영원하신 영원성,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 등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러한 속성,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경외감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성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함, 사랑, 의로움, 진실, 지혜,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 오늘 본문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조직 신학책을 쓴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을 다른 속성들보다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이것이 허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의 강조가 그 선택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편 99편 3절, 5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품을 하나님은 당신만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즉 교회인 우리를 위해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시는 일도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 성품을 닮은 이 우리의 거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의 완전한 분리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완벽한 순결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와 악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악과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곳이었고, 그 안에 첫 번째 방은 이 성소라 불리는 곳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휘장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놓인 이 지성소는 죄와 악으로부터 가장 구별이 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온전히 성별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가르침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지녀야 하는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과 정의에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고, 그와 함께 자신들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사랑과 정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의식법들과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을 주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르치시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영 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며 다음에 세 부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부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몹시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만성 전염병인데, 이 병원균을 발견한 이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언급한 나병은 이 현대의 나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피부 조직이 벗겨지거나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나거나 이 함몰되는 등 이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발병하는 근선이나 습진 혹은 황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늙게 이 전염성 이 악성 피부 질환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질병의 형태나 환부에서 나는 냄새가 마치 썩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해서 죽음을 연상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부류는 유출증이 있는 자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유출증이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나 그 정액이나 고름 등 이 몸에서 특히 이 성기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흘러나오는 재반 질병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병 관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피나 정액 등이 이 생명의 근원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몸에서 쏟아내는 것은 죽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부류는 바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더럽혀진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죽음이나 죽음을 만지는 행위를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지는 행위 역시 오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상을 가진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잔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병 때문에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매우 매정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삼기 원하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가르쳐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백성도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죄는 그 반대의 속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속성과 방향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 가정을 미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같은 교회에서 사역자와 성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좁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 두 집사님과의 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두 분의 결혼식이었는데, 이 다시 만났을 때는 아이가 2명이었고 이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출산을 하게 되었고,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날 무렵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엄마는 이 아이 셋을 키우느라고 늘 분주하고 바빴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먹일 미역국을 끓여놓고 냄비채 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이를 업고 분주하게 주방과 식탁을 오가다가 잠시 아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그때 이 주방에 다녀온 그 짧은 시간에 아기가 냄비를 만졌고 순간 뜨거운 이 국이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엄마는 즉시 아기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팔에 조금 심한 이 화상을 입어서 며칠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기가 만날 수 없도록 둘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 가혹 행위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엄마를 불러 조사했고, 또 첫째와 둘째 아이를 따로 만나서 이 부모에게 혹시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냐고 조사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 놀랐고, 혹시나 잘못되어서 아이를 나라에 빼앗겨 버리지는 않는 것인지,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단절의 고통을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단절이든 간에 단절이라는 그 자체는 이 고통이고 두려운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단절의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인간 사이에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을 때에만 참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의 정체성부터 인생의 가치와 의미까지 모조리 다 상실하고 맙니다.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죄는 지금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단절케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의 마음에 또 삶에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죄는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안에는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 길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다짐하고 시작하고, 내일 다시 넘어져도 그 다음날 다시 다짐하여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씩 닮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는 길은 바로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때 연단하라라는 말을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훈련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너그럽게 허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호하게 저항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저항하고 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을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이 경건을 훈련해 가야 하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이 하나님은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 보상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잘못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본문이 예를 들고 있는 경우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무엇과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여호와께 거역한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때 거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배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와 이웃 간의 문제 정도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 당신께 저지른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업신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재판관이 된다는 것인데,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이웃도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이 있다면, 이웃에게 잘못하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된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도 사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웃에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 훔친 물건은 2배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짐승을 훔쳤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처럼 피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갚게 한 것은 이 범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 회개하기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죽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배상액을 갚아야 하고, 만일 친족이 없다면 그 배상액은 속죄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종종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기에 그 지역의 세금 징수 책임자로서 많은 재산을 모은 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되어 있고, 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2배를 돌려주라고 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에 일어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잘못에 대한 진정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행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잘 간파해내야 하고 또 항상 저항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면 순식간에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늘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매일 해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정결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혹이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진실한 자백과 함께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최선의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분명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가는 사람들임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공고하고 격려하며 함께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지만 우리 안에도 심어 놓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또 한 번이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장악해 버린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실체를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죄를 저항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는 이 훈련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공동체나 또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와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배상까지 실천하는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의 본보기로 여물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